안녕하세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집중하셔야지 돼요. 먼저 돌판 둘이 있는데요. 그것이 왜 깨어졌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첫 언약이 깨어졌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모세는요, 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딱 집어드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했던 게 어떤 나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무의 열매에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깨어졌던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을 때,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섬겼을 때 그 언약이 깨어졌던 거예요. 연결시키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택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 원래 있던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판에 새기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돌판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계명을 새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 그 계명을 어겼죠. 언약을 깨뜨렸죠.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전에는 여호수아도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함께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덟 번째 산행입니다. 여덟 번째 중요해요. 그때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첫 계명은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그쵸?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것은요, 돌판을 모세가 만들었는데 산 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이게 여덟 번째 올라간 거예요. 여덟 번. 제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우리 할례도 며칠이에요? 8일이잖아요. 그쵸? 이 성경에서 8이 상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몇 번째 올라갔을 때 완전해졌는가? 바로 여덟 번째 올라갔을 때 완전해졌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절기에서도 이 8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덟 번째 산에 올라갔습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됨을 들었을 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자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야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죠. 그쵸? 예수님의 중보도 같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세의 중보를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셔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그리고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전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한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야,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자,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죠. 그쵸? 모압에서 발람과 발락의 꿰매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노아 이야기에서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을 때 그 모든 세대가 악함으로 몰아쳤었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분의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모르고 읽으면 아,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멋진 조각상을 교회에 들여놨습니다. 아니에요. 이 신상을 만드는 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자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제발 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과 함께 말씀하시는 게 6월절의 핵심은 뭐였어요? 첫 태생을 구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 위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장자는 다 대속해야 돼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태생, 이것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 드려졌김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졌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뒤로 될 때가 있어요. 아, 지금 밭 갈 때라서 바쁩니다. 혹은 뭐 추수할 때라서 바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쉰다라는 건요, 바쁠 때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쉰다라는 것은 숨 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야, 이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정말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77절, 곧 맥주의 초실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무슨 좋은 일 생기시나요? 아니에요. 이 절기들은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쁠 때 있는 절기예요. 슬프게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쉬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런데 자,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 땅을 지킬까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1년에 3번 다 예루살렘 모인다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싶으면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이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중요하겠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이고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마치 그냥 높은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아부하는 것 마냥 찾아뵙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거죠. 마치 안식일에 쉬는 것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절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는 늘 급해서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똑같은 말씀들이죠. 우리가 다 살펴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자, 이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언약서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는요 40일 동안 40일 40야를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자, 아시겠죠? 십계명은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 10개의 말씀을 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법으로 새겨주셨습니다. 그쵸? 반대인가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 주셨던 그 계명 그대로를 이 새 마음에 거듭난 마음에 새겨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설명하는 바예요. 이 금송아지는 저 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8번째에 완전하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모세가 내려오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백성들이 이제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다행이죠.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적어놨습니다. 변화산 사건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은 이 부분, 앞으로에 나온 모든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밝은지 남을 보고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정말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이 모세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의 마음 멋지죠? 고린도후서 꼭 읽어보세요. 3장.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이거는 언제 어디예요? 그 회막이었죠. 회막. 진영 밖에 있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의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저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 아직도 답을 모르는 거가 있거든요. 과연 모세는 언제까지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나다가 말았을까요? 아니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되었든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도 또 그새를 못 참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쵸? 불평하고 등 돌리고 이럴 바에는 애굽에 다시 돌아가지.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참 슬픈 일이죠. 그쵸?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